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강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향고를 내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삭사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위에는 시전지라처럼 결국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땅 모든과 가난한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5장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자 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 아들에게 왕이 되었어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한 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나? 첫 번째 이유가 그거 같아요. 다윗의 손에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손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안정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 열방을 정복했죠. 그리고 영토를 넓혔어요. 다윗의 정복전쟁, 정당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대적들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온갖 죄악에 물들었던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과 싸움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싸움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해야 되지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불문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다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투고 싸우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다투는 걸 보면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그죠? 제가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를 가르치고 다투는 걸 보면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이 저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뭐 다툴 이유가 없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다툼과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잘못된 걸 바로 잡고 싶었어요. 가르치고 싶었어요. 좀 어렸을 때, 목회할 때, 잘못하면 불러서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신학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도를 잘 가르친다고, 내가 불러서 놓고 잘 타이른다고, 막 윽박지른다고 목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상처받더라고요. 목회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으로서 두꺼운 외투를 벗겨야 되는구나. 세찬 바람이 불게 하고 모진 풍파를 불게 해서 외투를 벗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외투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면은 더운 겨울의 외투는 금방 벗죠, 스스로. 그렇듯이 목회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막 가르친다고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뭘로?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어제 총선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저쪽 당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막 가르치고 막 삿대질을 하고 비난하고 한다 해서 그 당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도 어떤 편에 서갖고 막 거기를 지지하고 저쪽을 막 공격하고 그러면 그 당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을 실어줘갖고 막 바꾸자 그러면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 없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를 한다는 건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이 가능하다. 사랑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혼내키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또 참아보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고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교회가 사랑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툼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마음과 의도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제반사항을 다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는 섭리에 따라 경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경륜의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왜 내가 꿈꾸는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여러분, 내가 원할 때와 하나님이 원할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정말 예수 참 믿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밥도 차려주고 같이 30년을 살아보니까 밥도 차려주기 싫대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계속 밥 차려주고 있대요. 그리고 잘해주고 있대요. 전도하려고. 남편 교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가족 구원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스타일과 유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스타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막 이길 정도로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유형이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찬송을 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비록 다윗은 천막을 쳐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많은 찬송시를 시편을 지었던 아주 예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예배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요. 아주 평화로운 그런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찬송시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잠언을 썼죠, 대신.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역할 때 다툼이 있고 어지러운 상황들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식당입니다. 교회 식당.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과거에 큰 교회인데 잔치를 하는데,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데, 교회 몇 주년 행사를 하는데 여름이니까 삼계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렁탕을 끓여야 되는지 그런 거 가지고서도 패가 이렇게 나눠져 갖고 막 다툼이 있어 갖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장님이 누구냐?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게 해더라고. 삼계탕을 먹든 설렁탕을 먹든 난 두 개 다 맛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봉사당번이 있어요.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짜장면을 하든 라면을 삶든 그건 그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차례가 왔을 때 막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죠. 정 마음에 안 드시면요, 내년에 회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메뉴를 정해주시면 돼요. 내가 회장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교회 와도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좋으세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장로님 단점 가지고서 맨날 뭐라 그러면 장로님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 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장점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장점 가지고 밀어주고, 아, 저분은 저거 잘하니까. 예, 우리 이명순 지사님 찬양 잘하시는데 찬양하지 마시고 맨날 성전만 쓰고 닦으세요. 그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찬양 좋아하시는데 잘하는 거 잘하게 해주고, 그죠? 내가 잘하는 건 내가 그거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찬양 잘하면 또 같이 찬양 같이 열심히 하는 거고, 다른 분이 전기를 잘하시면 그거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 되는 거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뭘 잘하는지 알고 제가 뭘 못하는지 알아요. 물론 제가 못하는 거 더 잘하려고, 제가 사랑이 부족하면 더 사랑을 많게 하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달랐듯이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품고 서로 장점을 잘 돋아주면서 그렇게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툼이 없는 교회가,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 서로 뭐가 잘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메시지 이게 참 좋은 교회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와서 그런 성도도 못 봤고요.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고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목재였습니다. 다른 제방 사항들은 다 되었지만은 목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친구를 통해서 백향목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 아버지의 친구 히람 왕을 통해서 이렇게 백향목을 공급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10절 시작. 솔로몬은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친구였던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백향목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자원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자기에게 부족한 식재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람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한 없는 그런 것을 공급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히람 두로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 해안 근처에 있는 산간 지역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했어요. 산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산세가 심했기 때문에 곡물을 재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있었어요. 좋은 백향 나무가 있었어요. 백향목 나무는 한 40m까지 쭉쭉 뻗은 그런 나무인데 너무너무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공급해주고 자기가 부족했던 밀가루와 기름 이런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매년 그렇게 공급받고 공급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외교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두 나라가 공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서로 스타일 다르고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루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장점을 서로 교환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나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모니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점들이 잘 두드러져 갖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장로님들이 잘 채워주시면서 손발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요즘 정말 교회가 이름도 바꾸고 뭐 외부 내부 바꿔드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업자 신방을 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해야 될 거리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뭐 그렇게 많은 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름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요, 지방회에 갔다가 거기서 회의를 하고 또 뭔가를 서류를 작성해서 또 총회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면은 뭐 또 와서 세무서에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명의 변경, 땅에 대한 명의 변경, 건물에 대한 명의 변경 이런 것들이 이름 하나 바꿔도 정말 많습니다. 기다리고 연락하고 또는 서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걸 해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나이지리아 우리 부부가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번역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그렇게 서로 맞춰주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누군가의 뛰어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을 이제 한 20년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알죠. 내 남편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단점을 맨날 긁으면서 다투지 마시고 지혜롭게 장점을 잘 도듬어주면서 단점은 부족 채워주고 이럴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가정의 은혜와 교회도 마찬가지로 평화와 은혜가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그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처럼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메시지 교회가 이 성전이 교회된 우리가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무엇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와 몸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로 하나님 이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